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창세기의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이 Let there be light 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흑암 속에 혼돈에 있었고 질서가 없었고 생명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은 길을 밝혀줍니다. The light gives life. The light conquers darkness. And the light shows the way.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걸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팔복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셨습니까? 가에온의, 궁청화의,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 이렇게 변화받은 자들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A light이 아니고 하나의 light이 아니고 the light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이 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빛 중에 너희도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 세상은 암흑 속에 있는데 어두움 속에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비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빛이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도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 I am statement 중에서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나는 연약하고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달은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행성입니다. 달은 빛을 비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달이 어떻게 그렇게 밝게 빛날 수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전해주는 빛을 받아서 달은 그것을 지구에게 리플렉트 할 때 우리에게 빛이 보이고 달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며 여겨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발하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참 오늘날 사회가 어디까지 왔나 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LA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스파, 위스파라고 굉장히 크고 유명한 스파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트랜스젠더인데 여자다. 그러니까 여탕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탕에 들어가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벌거벗고 거기를 횡보하는데 남자인 거예요. 어떤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벌거벗고 여탕을 활보하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암절벽을 하고 아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막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임플로이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흑인 여자가 자기가 그거를 컴플레인하는 걸 비디오를 찍고 설명을 찍고 화가 나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온 인터넷이 터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인트레스팅한 거예요. 반은 이 흑인 여자를 막 두드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여탕에 남자가 다 드러내고 활보할 수 있느냐, 내 딸도 가 있는데 그런 거를 내 딸이 봐야 되겠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반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트랜스젠더를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스파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흑인 여자가 사람을 모아서 프로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도 이 여자의 프로테스트를 프로테스트하기 위한 무브먼트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이 가지 않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때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감춰지고 소망도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비춰줘야만 무엇이 잘못됐고, 빛이 비춰줘야만 어떻게 살 수 있고, 빛이 비춰줘야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바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나는 이제는 옛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옛사람이 원하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Now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Walk as children of light.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at you may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without blemish in the midst of crooked and twisted generation, among whom you shine as light of the world.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혼란스럽고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지 갈팡질팡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급속적으로 양분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빛을 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악을 눈감아주고 나도 죄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바득바득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읽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이 세대가 갖는 것을 나도 가져야 되겠고 이 세대가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동참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 안에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기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때 UC 데이비스 다닐 때 너무너무 놀아가지고 그 한인 학생들 사이에 제 별명이 레전드였습니다. 전설이었어요, 전설. 그래서 막 그 나중에 전도사 돼갖고 이제 하는데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겠다고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비스를 다녔대. 그래서 나도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레전드예요?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에 대해서 레전드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 너무나 의미 없고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을 그게 무슨 레전드입니까? 다 잊혀지고 썩어지고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그게 나를 의미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삶을 살 만한 이유가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던지. 그러나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잃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더 뺏기면 안 되는데, 더 낮아지면 안 되는데, 더 약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보호 본능이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쓰임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용당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것을 잘 보존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 피곤함에서, 그 무기력에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치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똑똑해. 수년 동안 내가 훈련시켰잖아. 너희들은 권능이 있어. 너희들은 배경이 있어. 너희들 이제 가서 세상을 바꿔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치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삶을, 변화받은 삶을, 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에 너희는 산 위에, 그저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감추어질 수 없듯이 빛을 발하며 이 어둠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길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뿐이 없습니다. 맨하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LA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곳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산 위에 세워주신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와 죄사해 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한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언덕 위에 세워주신 도시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빛을 가리지 말라. 이 빛을 감추지 말라. 이 빛이 환하게 밝게 퍼져서 어둠 속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 이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거기서 정죄받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게 될 때 불편해할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맹렬히 거부하며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던 자들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좀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피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이 들어오게 될 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중보함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나누지 않고 나의 삶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는 죄인 아니냐? 내 죄만 그렇게 갖고 그러는데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사슬에 묶여 있었고 나도 중독으로 정말 많은 세월을 낭비했고 내 가족의 마음에 못을 박았었고 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을 주셨으며 영원한 기쁨에 초청하여 주셨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전하기 원하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진실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 공허한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고 생수에 대한 갈증이 생기며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정말 팬데믹은 없어질까? 이제 9월이 되면 정말 정상으로 돌아갈까? 정말 내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많은 마음의 설레임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빛을 강력하게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며 진실되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빛을 감추지 않고 묶어두지 않고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치고 저녁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이 램프를 이 등을 어디다 다는가 그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높은 나무가 키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에 걸기도 하고 나무가 없으면 로프를 달아서 로프를 치고 로프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지고 온 스탠드를 세워서 그 스탠드 위에다가 램프를 세웁니다. 저하고 캠핑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가 언제 집사님 그 램프 켜가지고 테이블 밑에 넣으세요. 집사님 그 램프 켜가지고 차 속에 넣으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램프는 켜면 우리가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에 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달려있을 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환하게 우리가 있는 것을 비추는 겁니다. 나는 나의 빛을 어디서 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어떤 정말 굉장히 소수의 분류의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만 여러분의 빛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누구든지 동서남북 360도
그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게 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 할 때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교회를 대청소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히스패닉계 일꾼들을 몇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청소를 하는데 좀 친해지려고 제가 농담을 했어요. 장로님을 이제 뒷담화를 하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야 장로님이 얘네들한테 밥도 잘 안 사주고 힘든 일만 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No, Mr. Kim is very honest. Mr. Kim is very kind.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장로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냥 확 드러나요. 너무나도 이 장로님이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페어하게 대해주시고 정직하게 도와주시니까 허투른 그 농담 한마디도 받아들이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정색을 하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농을 치려고 하던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러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싸웠을 때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도움으로 다가갈 때 빛이 발해져야 하는 곳에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런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며 보살피시며 돕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드네. 전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고 이런 예화를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구원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비춰지는 그 빛으로 인하여 나아갈 길을 찾고 예수로 향하게 되면서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거룩한 일은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뭐 병도 낫고 승진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된 나에게 생긴 일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 같은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에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변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축복받게 되는 삶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희생양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빛을 바라며 정말로 어두워져서 이제는 얼굴 앞에 주먹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바라신 그 빛을 반사하며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을 비출 때에 암흑에 있던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나는 지쳤다 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며 뜨거워지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하여 정말 산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우리가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그 빛을 발하는,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꼼짝도 할 수 없는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빛이 되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감추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이 높이 치켜 올려지며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로 향하는 길이 밝히 보여지며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을 발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 큰 기쁨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